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찌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의미 있는 눈물을 가진 순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눈물을 회복하자.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눈물을 회복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도하는 기간이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 또 이제 할로윈 데이 파티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재앙 시대의 재앙을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재앙이 오면 그 후대들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갑니다. 분명히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막 하나님을 대적하자 했습니까?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안 믿겠다 했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뭘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됐어요. 노예. 그 노예로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어요. 완전히 흑암 문화에 잡히고 피라미드라는 우상 문화에 잡혔을 때에 후대들이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안에 다니엘 같은 믿는 자도 있었습니다. 에스더 같은 믿음이 있는 집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앙을 당했어요. 왜 재앙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중요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이 속국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갑니다. 노예, 포로, 속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딱 사로잡혔다니까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됐어요. 성전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를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누락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성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성전 다시 세우겠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게 뭐 십자군 전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성전 회복한다고.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또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될 거라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재앙 중에 재앙은 노예포로 속국 유랑이 아닙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뭐냐?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어요. 다 이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사람들 유언을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불신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뭐라고 말하고 죽었나 한번 쫙 봤어요. 너무 황당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언 못하고 엉뚱한 헛소리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빚진 거 좀 갚아달라 이런 얘기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막 아니면은 뭐 인생 이렇게 살아라 막 교훈 주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불신자가 쓴 책인데도 거기에 예수님의 유언은 다 이루었다래요. 그게 뭘 다 이뤘는지는 모르니까는 못 썼어요. 그죠?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아니 나는 남편이 아직도 문제투성인데요. 아니 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는 거는 다 이뤘으니까 그 문제 해결됐어. 이제 그 문제 없어질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로 간 요셉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노예에서 풀려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가잖아요. 당장 총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10년 넘도록 갇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안 끝나잖아요. 다 이뤘다가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내게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붙잡고 시작해야 될까? 여기 이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나의 짐이 무겁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지고 가요? 주님이 지고 가는 시작. 그죠? 나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요?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쉴 일만 남았잖아요. 천국 가면 되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것은 맨날 자고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다른 걸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라 했어요. 내게 배우라. 이거는 가서 뭐 학습지 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네 길은 내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멍에는 소 2마리가 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를 인도에 끌고 가시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로. 왜냐? 주님이 같이 지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럼 내 문제는 주님의 것은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갈보리산에 다 끝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진짜 가치 있는 기쁨이자 눈물이 되면 돼요. 그죠? 복음으로 나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진짜 진실하게 나를 보면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 상처, 문제, 과거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지옥 체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 겁니다. 그 즉시 예수 믿는 그 즉시 끝났어요. 그 증거,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버림받아야 돼요. 원래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어떤 망가진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 또 이래 얘기해요. 아이,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그거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 도둑놈들이 와서 먹는다고 저기 식수대에 있는 물 끊으면 되겠습니까? 도둑놈도 먹을 수 있으니까 수돗물 여기 서울에는 안 넣어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살리는 물을 넣어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악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구원은 그래도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열심히 믿을 거 아니냐. 다 죽는 겁니다. 그저 그 은혜의 샘물을 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주 그 도둑질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도둑질하다 들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거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거를 뭐 덮어주고 막 편을 들어주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성 연애자들 있잖아요. 동성애를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뭐가 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동성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들어가면 그것도 영적 문제거든요. 치유될 수 있고 치유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걸로 끝이지. 그런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무엇이 더 더럽고 무엇이 더 깨끗합니까? 그죠? 그래서 동성애 하다가 치유받고 동성애 안 하게 된 사람들 많아요. 물론 그러면 평생 그럼 동성애 해야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 다 달고 삽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 까발리면 부끄러울 일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동성애 얘기를 왜 했냐?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율법의 눈으로 보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의 영혼을 가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 언제 치유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깨달을 때. 괜찮아집니다.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엉뚱한 눈물 붙잡고 삽니다. 억울한 눈물. 맞잖아요. 갈보리산 안 되잖아요. 엉뚱한 눈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감람산이 나오는 겁니다. 갈보리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제자는 감람산에 올 수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그 가치를 알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하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피와 육으로 된 몸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을 끝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딱 붙잡는 감람산. 아유, 나는 아직 치유가 덜 돼가지고, 나는 연약해가지고 아직 못합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내 입장과 내 주장입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내가 아직 좀 더 치유받고 훈련받아야지. 복음화가 덜 돼가지고 나는 다락방 사용 못합니다. 나는 아직 중직자 못합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회를 찾아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번 주 기도 수첩 저는 그 40일 집중해가지고 하나 안 하던 것도 시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 수첩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겠다. 목사님이 강단 말씀하고 그 기도 수첩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라 했는데 그냥 기도 수첩만 보는 거는 했지만 어린이 기도 수첩도 보고 전 어른 기도 수첩도 보고 왜냐면 렘넌트들 같이 기도 수첩 해야 되니까 매일 보는데 내가 메시지를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안 하던 거 시작했어. 안 하던 거 시작해갖고 아침에 가갖고 저희 교육자실 가면은 체육관처럼 달렸습니다. 철봉 달아놨어. 운동하면 메시지 듣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확실히 좋더라고요. 기도처 그냥 글자만 읽고 묵상하는 거랑 어떤 의미의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는지 그 원래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중은 지금 비택 중직자만 할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나의 집중을 딱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거는 이제 이제 완전히 다 이루었다가 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냥 끝이 아니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야 돼. 새가족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이 내게 딱 확인되면 감람산 잡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다 보면 나도 살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내 남편 싸운 얘기하고 그럽니까? 메시지 하는데 뒤에 끝나고 커피 먹고 막 얘기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복음 편지 들고 와서 복음 편지 읽고 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 함께하면 나는 행복 안 하다 이러면서 메시지예요? 안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자. 우리가 이래 연약하지만 원래 인간 이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나는 행복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걸로 우리는 행복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포럼 나오는 겁니다.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나는 행복해. 포장해서 그럴 필요는 없죠.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한 번은 그날 사역이 엄청 많은 날이었어요. 다락방 한 10군데 가야 돼. 그날 10군데까지는 거의 9개 10개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아침에 대판 싸운 거 있죠. 대판 싸워가지고 가고
계속 문자가 와요. 이제 무슨 문자가 오냐? 뭐 어떻게 했냐? 왜 답장 안 하냐? 문자가 와요. 그러면 막 이러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이러면서 내 다락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제 직업이 그거 안 가면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못 가겠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또 밀리면 또 다음 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상 능력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하면 돼요. 복음만은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만은 진실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얘기했어요. 오늘 네 이런 싸우고 왔다. 가는 데마다 얘기했어요. 그래요. 소문 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고 지금 한참 속이 뒤집어지면서 오고 있다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진짜 지옥 가야 될 내가, 이런 수준인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날 제가 은혜 받아요.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구원해 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제는 그분의 손에 잡힌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악독함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뭘 잡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미션.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 여기서 우리는 또 시작을 해요. 무슨 시작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증인이 되리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받고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난 즉시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수 믿고 갑자기 착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착해지고 싶은데 좀 착해지는 중입니다. 그래 계속 착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성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확 달라지더라고. 얼굴도 달라지고.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점점 바뀌어지는 스타일. 확 달라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은 보고 알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주님 마음입니다. 병이 고쳐질 수 있고 병이 평생 안 고쳐질 수도 있고 가난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평생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크로스비는 평생 눈이 안 떠졌는데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습니다. 무디는 무식한 채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건 뭐랍니까? 나는 무식한 사람이 맞다. 그래서 나는 몇 개 단어도 모른다. 문법도 하나도 모른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당신들은 그 좋은 머리를 어디다 쓰고 있냐?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는 무디보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크로스비보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다 다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최악의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형, 최악의 죄인까지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벌만큼만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다면 도둑질 정도까지만 구원해야 돼요. 죽어야 될 죄인은 구원 못해요.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용서, 사랑, 나를 함부로 대해도 용서해줘라. 뺨 맞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 되잖아요.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 내줘라. 내 옷 뺏기면 다른 옷도 내줘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막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되면은 종교입니다. 그죠?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양보가 되어줘야 돼요. 나는 다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꼭 한 명씩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서 못해. 꼭 저 인간 죽여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이해가 되니까. 맞잖아요.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이해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해를 해야 구원받았냐? 그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하면,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참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진짜 행복은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어요. 그럼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됐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열심히 뛰면서 행복 찾아보면 나옵니까? 더 빨리 죽어요. 나무가 땅에서 뽑혔는데 거기서 행복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까? 말라 죽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생명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행복이 회복됐어요. 여기에서 참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에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놨습니다. 뭡니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은 역사하시겠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붙잡을 때에 성령 역사하신다 했어요. 말씀을 가진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어느 정도 평안이 오냐?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이 가진 그 평안을, 예수님이 뭐 불안하고 막 겁먹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순교당하는데 막 불타 죽는데 웃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막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뭡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그럽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못하는 증거. 베드로 같은 사람 3번 부인했잖아요. 나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 있습니다. 천국의 그 평안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두려울 일이 생기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 했어요. 참 기쁨, 참 평안을 내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이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언제 기쁨이 와요?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때 가장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르메스 백 하나 사면은 막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무슨 백이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어. 그런 거 하나 사면 행복합니까? 기분 좋죠. 그렇죠. 그 볼 때마다 기분 안 좋겠습니까? 그 몇 달은. 나중에는 그거 한 100개 있으면 별로 그렇게 행복할까요? 난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몇 달 안 갑니다. 그 몇 달 안 가는 거를 위해서 평생을 살잖아요.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확인될 때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고 계시구나. 이때 진짜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이번에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파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걱정이 많았어. 왜 그거 옷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도끼 같은 것도 들고 오래. 그럼 호박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갖고 난 하나님 자녀인데 이거 해도 되나 하고 싶지 않다는데 그 학교에서 하라니까. 유치원 같으면 안 보내면 되는데 그래 그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 좀 비참한 일인데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대한 책임도 교회에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 재앙 당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 얘기를 불신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역시 교회는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보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그냥 깔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할로윈 파티 참석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그래, 시대의 재앙이 오면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했고 그것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길에서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드는 마음이 그래,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사람 많을 건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빼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 사실은 더 급한 건데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갖고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심폐소생술을 일반인한테도 막 가서 하라고. 우리는 뭐 그래 훈련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실제 살리지는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저한테. 참 기쁨이 보이면 참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감사. 그죠? 내가 막 술독에 빠져 살다가 예수 믿고서 그 술 이제 끊었다. 참 감사하다. 그거는 몇 달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안 가요. 그럼 좀 희미해집니다. 그럼 그때를 떠올리고 기억해야 감사가 나와요. 그럼 가면 갈수록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감사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언제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구나. 확인할 때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때 내게 주신 이 생명,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이 없으면 구원의 감사 점점 줄어들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없으면. 그래서 참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보면 보이잖아요.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 살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진짜 한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자가 많은데 이들이 몰라서 죽고 있구나. 진짜 비참하게 죽고 있구나. 그 깔려 죽는 것보다 더 몇 겹으로 깔려 죽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이게 내게 딱 한으로 나오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미션이 내게 딱 잡히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떤 그 책에 있더라고요. 의사가 쓴 책인데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 뭐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 고치는 일을 했나 봐요. 그 약간 좀 박애주의 좀 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던데 보면서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의사가 언제 진짜 사명감을 갖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딱 썼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내가 이제 환자를 진짜 고치고 이렇게 선언할 때냐?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자를 꿰매고 그 고름을 빨아내고 치료할 때 그때서야 진짜 의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전도자는 언제 되어지느냐? 어디 가서 메시지 듣고 훈련 받을 때냐? 이 복음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증거할 때 깨닫습니다. 그거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올바른 전도자인가? 이제 1년 다 갔잖아요. 올해 또 점검해야 돼.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 복음에 눈물 흘리는 자가 맞았느냐?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죠? 그걸 찾아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예전에 옷가게 하는 집사님 가게 가가지고 이걸 좀 해보라고 했어요. 하면서 좀 많은 전도 열매를 맺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옷가게로 오는 손님들 명단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저는 옷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오늘 옷도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색깔도 모릅니다. 넥타이 한 5개씩 들고 가서 어떤 거 할까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다 탈락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업과 전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고 혹시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이 들어오면 연락해라. 당신 이거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옷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러 와라. 큰 뭐 가게는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가게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두고 대화할 거 아니냐. 그거를 딱 분석해봐라. 그러면 당신 사업도 되고 전도도 될 거다. 좀 잘 안 된 거는 나중에 그 사업은 닫긴 닫았어요. 근데 많은 전도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듣고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뒤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을 복음 전하더라도 뭐 망하든 안 망하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빠지면은 힘 다 빠집니다. 그거 빠지면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아요. 그냥 그럼 교회는 교회, 내 사업은 사업,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참 눈물을 가지면 이 미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렘넌트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 올 한 해 우리 본부 흐름 주제가 나의 24, 현장 24, 업의 24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하고 있는 일과 내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어디에 꽂혀 있느냐, 이게 24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내 것만 24 되는 게 아니라 팀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원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택 중직자들 세워지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급하니까 세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일꾼이 너무 없어졌으니까 세워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함께 원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팀이 응답받으면 전체가 삽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했어요. 그 눈물은 그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눈물. 이 복음 꼭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적인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매주마다 붙잡는, 매일마다 붙잡는 응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